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을 두고 오늘은 6절에서 16까지 말씀을 볼 차례인데 제목에 있는 말씀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추석 이제 대이동이 있는 이런 건데 구정입니다. 구정. 네? 구정. 아 구정. 추석이. 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를 만나는 이 기쁨은 참 좋은데 만나서 이렇게 이제 우상에 관해서라든지 우상 제물에 관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볼 것 같으면은 좀 크다는 그리고 교단이 좀 우세하다는 크다는 그런 정통 교단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곧 법이기 때문에 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니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누가 당할까요? 정통이라는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어디에 서게 되냐 할 것 같으면은 재판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은요, 인간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또 잘못된 사람이 옳은 그런 그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그런 길이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과악을 바르게 이제 가려내는 자체는 심판관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한 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도 나왔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는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남을 판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이거는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 큰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은 진리를 만드신 진리가 재판이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때에 맞는 말씀 그리고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단상에 섰다 해도 사람을 칭찬하면서 자신을 자랑할 때는요 무엇이 가장 많이 덤벼드느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항상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전하면은
반대로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양심 여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웃기고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양심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 말 진노가,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잘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 엄미하신 이 진리 뜻대로 되는 것을 아셔야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요, 완고한 고집이 깨져야 된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완고한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집도 정직한 답이 나오고 올바른 것이 나왔으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녹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선을 쫓느냐 아니면은 외식적으로 가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 헬라인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왜냐? 너를 왜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통 보면은 어디 간다 그럽니까? 지옥 간다는 말을 하거든. 이게 판단인가요?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판단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이끌지 못하면 끝내는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때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모든 행함이 있으면 그들에게 본이 돼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보응도 있고 악한 보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전 이 성경 말씀에서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보응한다, 이 말씀이 사실상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분명히 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영에는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환난과 공고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가 달리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본문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그러니 당을 짓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잘생기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자신은 누구를 더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12절부터 좀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 성경 말씀 잘 들어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2절에 잘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에 곧 내 복음에는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성이라는 14절의 말씀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럽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본성, 이 사람의 본바탕을 알면 성경이 없을 때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으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가인 아벨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죠.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오기까지는 선악과 따먹고 약 얼마나 됐느냐? 한 25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럼 선악과 따먹고 2500년 동안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비결을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는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에녹 때도 없었어요. 노아 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본성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죠. 옛 심령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었으면 그럼 사람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인가요? 하나님의 본성이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이 본성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건 다 있지요. 시편 51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시편 51편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마음에 838페이지. 정직한 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거짓말이 들어오면은 더러워졌을 것을 새롭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다 이거죠. 우리의 본양심은, 사람의 본양심은 정직해요.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서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시편 25편 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 같으면 성경을 보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819페이지.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알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지요? 정직한 영과 거짓말하는 영, 두 가지 영이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네. 내가 거짓말 영 속에 많이 미혹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직한 영에 미혹되어 있느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돌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또 하나 거짓말하는 하나가 있죠.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바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던 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거짓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자는 전도서. 예, 전도서 7장 29절에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로다. 다윗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으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본성이 그대로 거짓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깨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성령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성령의 영은 본질은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성령 자체가. 그 영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백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됐노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들어왔다. 정직한 영이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본질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요. 그 영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아느냐가,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요, 오히려 회개를 잘한다는 말이 있지요. 조폭들도 보면은 목회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지식 있고 교만하고 자신의 자아가 대단한 사람들은요, 은사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정직의, 이 본성의,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무슨 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 이 정직한 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속기도 하고 남에게 거짓말도 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영으로 뒤집어 쓰여 있다 이거죠. 그 본성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범죄하면 그것으로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판가름이 여기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모르게 될 것 같으면 믿는 사람들도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처럼 만든,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알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하였더라. 이때 에녹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과 똑같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양심을 지켰다 이거죠. 네. 정직한 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이 된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속에는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정직한 영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항상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 되지요. 그것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본성, 하나님을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그대로 지켜나갔다 이거죠. 우리 자신의 본바탕 그대로 이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따라가면은 마음속의 본바탕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줄수록요 보는 것이 많고
모든 이 문화가 발달됨으로써 우리가 현혹이 많이 되는데, 미혹이 되는데, 이거 지켜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갔다고 함부로 오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실수지요. 그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되지요. 네. 우리 선조들은요, 정직했습니다요. 오히려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못하고 꽤나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판단을 잘합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떡을 하나를 해도 이웃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은요, 벽 하나 사이에, 아파트 있잖아요, 벽 하나 사이에 사람이 죽어도 가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하고 또 이웃 동네 사람들도 옵니다.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요, 선조들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특권은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해주고 기다릴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들은 그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당시 노아나 선조들을 구원받은 기준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지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그래, 정직한 영이 바르게 서게 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요. 네. 그래, 분명히 이제 선한 일을 하면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일 것 같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으로 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기준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363페이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지요.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뜻을 오늘 본문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우리를 말합니다. 본성으로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나타내느니라. 길거리를 가다가 비유를 들면은 가다 보니까 돌이 떨어졌습니다. 내 본성인 정직한 마음으로는요 남의 것인 줄 알잖아요. 내 양심은요. 근데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내 본성이 행하는 일이죠. 근데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을 어떻게 했나요? 속인 거지요. 그건 범죄자지요. 돈을 주었으면 가까운 행정관세나 돈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 선한 일을 나타냈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듣고 보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리고 역천자를 화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 양심의 본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안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두 형제 중에도. 예. 그래서 가인은 제물을 많이 바쳤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떨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벨은 반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을 한번 보고 본문 말씀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면 아벨은 본성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켰죠. 본 양심을 지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구원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에 어떤 구원을 받느냐? 본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본성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을 것 같은 믿고 나가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을 지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양심을 가진 게 이것이 사람이 자기인 줄 알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이 말이죠. 이걸 그대로 지켜나가면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지요. 그럼 이제 본문 말씀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을 지켰으니까 율법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면서 나 자신 속의 본성, 그 양심을 가지고 돈을 슬며시 집어넣지 않고 주인에 찾아주었다면 그 행위의 선한 뜻을 나타냈지요.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는 이른 바와,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 성경 말씀은 본성의 구원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양심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어로는 본성이라 말하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바는 양심입니다. 양심 구원입니다. 그런 성경이 없을 때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지요. 같은 마음이 되지요. 에녹처럼.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본성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에게 나쁜 일을 하면 이것은 죄지. 그리고 남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룬 일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고, 여기서 묘하게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단번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또 이단 나왔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증가하면 당장 이단이라 말을 해버려요. 자기와 뜻이 같이 할 것 같으면 이단의 말을 쓰고, 그러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경은 창조 때나 지금의 마지막 때 종말에도 성경대로 지금도 지구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현재 이란에도 이제 이란 대통령이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과거를 다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면 모르거니와 이란이 있고서는 평화협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그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할 때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죠. 그 성경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은 시대를 대변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